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손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교사들의 권위가 추락된 시대에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의 어린 심령들을 살피며 양육하는 교사들 힘내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서가는 교사들을 격려하는 주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주께 드립니다. 하나님 기뻐 받으실 줄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주여, 성령의 임재함이 예배 후에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낮이 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니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 동의하며 자부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전율하는 귀한 예배가 되도록 성령님이 자리에 머물러 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종을 붙들어 주시고 예배 수렁든 백성들을 축복하시며 주일학교 예배 후에 함께 해주셔서 신바람 나는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미찬 발걸음을 재촉하여 주셔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미얀마와 우크라이나에 있는 우리의 사랑하는 이웃들을 하나님 보살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 앞에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께서 강복하여 주시고 한국교회가 주 안에서 바로 서는 그런 귀한 주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시작합니다.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고 성령의 만지심과 은혜가 충만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오니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사랑과 감사가 넘치는 푸르른 5월을 허락하신 하나님, 오늘도 귀한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시고 성도가 교제할 수 있음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말씀, 기도 그리고 찬양이 저희 심령을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각자의 일상으로 돌아갔을 때 흔들리지 않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지나오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욕심대로 살아간 흔적이 있다면 이 시간 진심으로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5월 15일은 스승의 날입니다. 여러 이유로 퇴색되어지고 무감각해지기도 한 날이지만 참 중요한 날이 아닐 수 없음을 깨닫습니다.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 스승의 가르침이 있었기에 우리 모두가 올바른 마음과 지식을 갖고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지나간 스승들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감사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담임 목사님과 교역자, 교사 한 분 한 분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붙드심을 당하여 성도들에게 진리의 말씀을 온전히 전할 수 있도록 지혜와 총명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기도하오니 우리 교회가 어둠 속의 등불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가운데 이 지역에 새인교회가 세워진 줄 믿사오니 진리를 전파하는 교회로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해 죽어가는 이웃에게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고 진리를 전함으로써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구원받을 수 있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무엇보다 그보다 제일은 사랑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도움이 필요한 이들을 외면하지 않고 기꺼이 손을 내미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로써 우리의 손길로 인해 그리스도의 향기가 널리 퍼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 예배를 갈망하며 주님께 나온 성도들에게 예배 가운데 큰 은혜의 울림이 넘치는 시간 되게 하옵시고, 오늘도 말씀을 증거하신 목사님께 힘 주셔서 그를 먼저 위로하여 주시고 듣는 저희들에게도 주님의 참된 은혜와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를 나누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띠띠우는 행복한 교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지금 거의 우리 교학교사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3부 예배에 선생님들이 나와서 오늘 2부 예배 때는 교사들이 없지만 선생님들 격려하는 마음을 갖고 함께 축복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손 내밀고 축복하겠습니다. 예수 사랑 나의 사랑 예수 사랑 나의 사랑 내 마음속에 넘쳐 영제를 사랑해 예수 사랑 선생님들을 사랑합니다. 선생님들을 사랑 온전한 하나님께 영광. 아멘. 오늘 1부 예배 때는 축복했는데 3부 예배에 또 우리 선생님들 나올 터인데 이 자리는 없지만 선생님들 격려하는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네, 주보를 잠깐 보지요. 광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월은 십자가의 사랑을 가정에 접목하는 달입니다. 오늘은 교회력으로 부활절 이후 5번째 주일을 드리고 있고요. 더불어 교사 주일입니다. 교회 학교를 위해 수고하는 교사들을 위해서 중보해 주시는 주일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교사 위로회는 오늘 선생님들이 서로 상의해서 5시로 변경하겠습니다. 5시, 오후 5시에 교사 위로 갖겠습니다. 선생님들은 시간 맞추어서 교회로 모여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광고 드린 것처럼 교회 학교 1, 2, 3부 연합 예배로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시간은 오전 10시에 드립니다. 다음 주에 1부 예배 없습니다. 이어서 자연신방 하고요. 장소는 말씀드린 대로 진행하겠습니다. 내용들 잘 보시고요. 한 가지 변경된 사항은 다음 주일날 자연신방을 마치고 우리가 그동안 모이질 못했는데 의림지에 도착해서 여러분들 식사를 드리겠습니다. 간식으로 드리지 않고 식사를 드리겠습니다. 솔밭공원 쪽에서 함께 야외에서 식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시락을 준비할 테니까 그렇게 하시고, 다음 주에는 시간들 넉넉하게 갖고 또 좀 간편한 복장으로 나오셔서 함께 자연신방에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마지막 주 주일 2부 예배 후에 셀별 기간별 성경 퀴즈대회로 모이겠습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에 필사했던 요한복음을 텍스트로 삼아서 진행하겠습니다. 참가상을 협찬해 주는 참가상의 내용이 사무실에 도착해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29일 날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셀리도 교육 7시 반에 진행되고요. 지난주에 있었던 대외 사역부 모임에서 5월과 6월 중에 우리 교회에 대외 섬김 사역을 진행하기로 했는데, 이번에 소녀 생리대 지원, 우크라이나 어린이들 돕는 사역, 그리고 한 가지 더, 그동안에 우리 여기 영소동 사무실에다가 의뢰를 해서 지원할 대상 가정을 찾았는데, 이번엔 그렇게 하지 않고 지난주에 결의한 내용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교회의 지역 셀에 있는 셀 리더와 셀 지체들이 추천해 주십시오. 추천해 주시는데, 바깥에 있는, 관내에 있는, 아니면 우리 제천 지역에 있는 전부 다를 포함해서 추천할 만한 가정이 있으면 추천해 주시면 선정해서 사역을 감당하겠습니다. 5월 29일까지 추천을 받습니다. 잘 상의하셔서 정말 필요한 분들에게 교회에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그렇게 협조해 주실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목요일 날 DPA 사역 4차 훈련 섬김을 위해서 제가 참석합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박수선 음영수 집사님 가정에서 둘째 딸 결혼에 축하하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떡을 준비했습니다. 예 마치고 돌아가실 때 함께 교제해 주시기를 부탁하고요. 지난번에는 부부가 아닌 상태에서 인사했는데 이제 부부가 됐으니까 정식으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신랑 되는 이시우 형제하고 신부 되는 박예훈 자매 오늘 예배를 참석했는데, 잠깐 일어나면 우리 축복의 박수 하겠습니다. 축하하고요. 예, 고맙습니다. 앞으로 행복한 가정을 이루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좋은 계절이 왔는데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행복한 신앙생활 잘 감당 우리 교우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한 번 더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 히브리서 8장 주보에 있는 대로 1절부터 13절까지인데 오늘 6절까지만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8장 1절로 6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성경 봉독이 끝나면 아멘으로 화답하시고 자리에 앉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성소와 참 장막에 섬기신 이시라. 이 장막은 주께 세운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니라. 대제사장마다 예물과 제사 드림을 위하여 세운 자니 그러므로 그도 무엇인가 드릴 것이 있어야 할지니라. 예수께서 만일 땅에 계셨더라면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셨을 것이니 이는 율법을 따라 예물을 드리는 제사장이 있습니다.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음과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이시니라. 아멘 아멘. 자리였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 알겠습니다만은 관리 없는 찬양 하나님께 올리고 말씀 듣겠습니다. 내 주 같은 분은 주 같은 분 없네. 그 어느 누구도 내 생명 다하도록 주 얼굴만 구하리. 내 주 같은
설교를 듣고 나면 이 고백이 가슴에서 토로되는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전할 것인데 종은 도구로, 하나님은 말씀을 증거하시는 주체로 성도들을 감화시켜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말씀에 기대를 거십시다. 한 번 더 인사합니다. 말씀에 기대를 거십시다. 주보에 있는 대로 요점은 이렇습니다. 이런 제목을 갖고 히브리서 28번째의 말씀의 강해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은혜의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차준희 교수가 지난 주간에 신간을 출간해서 제게 책을 보내주어서 은혜롭게 읽었습니다. 책을 다 읽고 나서 교사주일, 오늘이 교사주일이기도 하기에 선생님들에게 교사주일 선물로 주어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교사들에게 한 권씩 배부하기 위해서 구입했습니다. 친구가 학자가 된 이후에 약 60여 권 정도를 집필했다고 지난번 페이스북에 사진으로 모든 사람이 공개했는데 자기 허리춤 정도 되어지는 그동안에 집필했던 책들을 쌓아놓고 아주 자랑스럽게 그렇게 사진을 찍어서 올린 것을 보면서 아주 가소로웠습니다. 친구라서 가볍게 말씀을 드렸는데 아마도 친구는 조정래 작가가 태백산맥을 썼을 때 그 태백산맥의 친필 원고를 한번 올려놓은 사진을 봤는데 머리춤 정도까지 올라오는 것을 아마 그 친구도 보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패러디한 것 같다는 추측을 했습니다. 이번에 친구가 출간한 책 제목은 성도가 묻고 성경이 답하다라는 책입니다. All for One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CBS 방송국에서 방송되는데 여기에 3명의 설교자들이 나와서 6분 설교를 하게 됩니다. 서로 어쩔 수 없이 비교평가되는 그러한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이 친구도 최선을 다해서 설교를 준비한 것처럼 보여집니다. 총 37편의 설교 원고를 묶은 책이 여러분에게 조금 전에 소개했던 성도가 묻고 성경이 답하다라는 책입니다. 그런데 이 책에서 여러 종류의 은혜들을 함께 나누었지만 맨 마지막 37편 중에서 맨 마지막 37번째의 글이 책에 크게 남아서 여러분에게 잠깐 소개할까 합니다. 37번째의 설교의 부제는 이렇습니다. 코로나와 같은 재난을 만나면 하나님부터 원망하는데 재난 가운데 주님은 어떻게 역사하실까요? 이 질문을 갖고 설교를 한 것입니다. 친구의 설교문 하나를 소개하겠습니다. 코로나19 시대는 유다의 바벨론 유배 시대와 같다. 우리는 코로나의 포로가 되어 끌려다니고 있다. 주전 597년 유다 왕국은 바벨론의 침공을 받아 여호야킨 왕과 더불어 수많은 고관대작, 고위층, 상류층 그리고 기술자들이 유배로 잡혀갔다. 이곳에서 살던 포로 유다인들의 패턴 3가지가 있는데 에스겔 예언자의 메시를 통해 알 수 있는 세 부류가 있었다. 첫째, 배교한 사람들. 둘째, 절망한 사람들. 셋째, 광신에 몰입한 사람들이다.
다른 설교를 통해서 우리 교우들에게 여러 차례 얘기했지만 유다 백성은 정통성이 있는 이스라엘의 남쪽에 있었던 나라였습니다. 이들은 다윗이 왕국을 건설했던 유다 지파 중심으로 이루어진 나라였기 때문에 북쪽에 있었던 나라에 비하여 정통성이 있는 나라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언약하셨던 것은 너의 후손들을 통해서 나라를 굳게 세울 것이라고 약속했는데 주전 597년부터 아수르 그리고 바벨론에 의하여 짓밟힘을 당하여 결국 주전 587년에 유다는 멸망당했습니다. 그리고 약 70년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종살이했고 포로 삶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자 다윗의 후손들이었던 그들은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다윗의 언약이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인가? 우리는 멸망당하지 않을 백성인데 멸망당한 것에 대하여 적지 않게 당혹스러워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그들은 세 종류의 부류로 나뉘었음을 이 친구가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 그분이 어디 계셔? 라고 생각하며 배교한 사람들이고, 둘째, 하나님은 계시지만 우리를 멸망시킨 것 대하여 우리는 정말로 절망스럽다 생각하여 절망한 자들이고, 세 번째는 바벨론에 있었던 여러 타종교, 특별히 바벨론의 신 마르뚝과 같은 그런 신들에 빠져서 신비주의적인 종교로 빠진 광신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세 종류는 모두 다 정상적인 부류가 아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친구가 불을 지핍니다. 이 세 종류로 벌어져 있었던, 나락에 떨어져 있었던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위로는 못할 망정 예언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기름에 불을 붙은 곳에 기름을 붓는 그러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29장 7절,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기가 막힌 참담한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나라가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포로로 끌려와 있습니다. 바벨론은 원수입니다. 그런데 예레미야 예언자가 이렇게 포로로 끌려와 있었던 사람을 향해서 말합니다. 너희를 사로잡혀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라. 바벨론을 축복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만든 장본인 여호와께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너희들도 편안하고 이 성읍도 안전할 터이니 그렇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말도 안 되는 예언처럼 여겨집니다. 자기를 멸망시켰던 주체가 하나님이고 지금 쫓겨가서 종살이하고 있는 그들에게 자기들을 종살이시키고 있는 바벨론 백성들을 위하여 축복을 빌라니 이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지요. 그래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은 세 가지 부류로 나락에 빠진 것입니다. 배교하든 절망하든 광신도에 빠지든. 그런데 이들을 향해서 차 목사가 이 책에서 기가 막힌 성찰을 남깁니다. 지금 이 현상을 바라보고 있었던, 이 상황들을 바라보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예언자가 말하려고 했던, 예레미야 예언자가 말하려고 했던 진의가 뭔가 책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유대인들을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가게 한 것은 바로 야훼 하나님이시라는 것이다. 당신의 백성이 조국을 떠나 타국으로 유배된 것은 야훼 하나님의 부재도 아니며 무능도 아니며 섭리에 의한 것이라는 사실을 강조한다. 아마도
독자인 제가 느끼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죠. 이건 불질르는 일이 아니라 저도 목회를 하고 신학을 연구한 사람이니까 충분히 이게 무슨 말인지 압니다. 친구도 말했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유다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간 것은 하나님이 안 계시는 부재 때문도 아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질 수 없었던 무능도 아니다. 다만 이 모든 것들을 여러분 이해할지 모르겠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라고 해석했습니다. 그런 뒤에 마지막으로 이 친구는 기가 막힌 신학자의 성찰을 이렇게 남겨놓습니다. 포로민 유대인들에게 야훼 하나님은 노웨어, 즉 아무데도 없는 하나님, 하나님의 부재, 하나님의 무능을 생각한 사람은 하나님이 어느 곳에도 없다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것이 하나님의 섭리인 사람은 바꿔서 해석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포로민 유대인에게 야훼 하나님은 노웨어가 아니라 즉 아무데도 없는 하나님으로 보였지만, 그러나 야훼 하나님은 now, here, 지금 여기에 계신 분임을 예언서 예레미야를 통하여 적시하고 있다. 제가 이 말씀을 받아들인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일부 예배 때 한금옥자매가 예배를 참석했습니다. 정갑택 형제 남편의 뇌경색으로 인하여 긴장하는 일주일을 보냈습니다. 우리가 기도했습니다. 퇴원했다고 기쁨으로 보고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영주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영주가 긴박한 시간을 이기고 스스로 노력해줘서 다시 회복됐습니다. 물론 우리도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무데도 안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섭리라고 믿는 백성들에게 now, here, 지금 여기 계신 것을 역사하심으로 우리에게 내가 살아있다는 사실을 보여준 것,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은혜이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이 친구가 이렇게 해석할 수 있었을까? 이유가 뭘까? 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제 예를 들겠습니다. 저는 성경을 읽을 때 두 가지를 전제하며 읽습니다. 이 두 가지는 제가 지금까지 목사로 살아온 저의 성경 읽기에 대한 법일 수도 있고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첫째는 성서 안에 있는 성경적 증언들이 내가 읽고 있는 이 성경의 내용을 어떻게 증언하고 있는가, 이게 첫 번째입니다. 성경 밖으로 나가지 않고 성경 안에 있는 성경적인 내용들이 내가 공부하고 내가 연구하는 성경을 어떻게 이해하도록 도와주는가가 첫 번째 성경 읽는 방법이고, 두 번째, 그거 갖고 안 됩니다. 그래서 학자들이 있는 것입니다. 성서 신학자들이 내가 해석하는 것이 옳은지를 필터링 해줍니다. 그러니까 신학을 통하여 내가 공부하고 내가 연구하고 내가 읽는 것이 옳은지를 가늠해 주는 것입니다. 내 친구지만 이 친구가 이렇게 말했을 때 nowhere가 아니라 now here라고 말한 이걸 보면서 내가 성경 읽는 신학적인 부분에 있어서 내용이 이렇구나 하는 것들을 바로미터 작업해 주는 것이기에 이걸 전제해서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제 얘기를 줄여서 죄송합니다. 저는 오늘 히브리서 8장을 연구하고 여러분들에게 설교하고 있습니다. 어떤 과정을 거쳤는가? 여러분에게 강해 설교를 하기 때문에 다음 주 설교는 정해져 있습니다. 텍스트는. 이 텍스트를 연구하기 위해서 입으로 소리내서 5번 정도를 읽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읽는 이유는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이 주는 조명이 제게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5번 정도를 여러분 그보다 훨씬 더 많이 읽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마지노선으로 5번 정도는 반드시 본문 텍스트를 읽습니다. 그런 뒤에 이 텍스트가 어떠한 의미를 주고 있는지를 자문받기 위하여
단편집 10권 정도를 읽습니다. 제 서재에 설교 텍스트 가장 가까운 서고에 히브리서가 20개 정도의 책이 있습니다. 그 중에 10개를 읽어서 가장 적절한 본문 이해를 합니다. 그런 뒤에 히브리어와 헬라어가 있는데 신약 같은 경우에 헬라어 언어의 뜻은 무엇이지 하는 것들을 공부하기 위해서 헬라어 사전을 통하여 헬라어에 대한 문자적인 의미를 대입시킵니다. 그리고 영어 성경을 보는데 영어 성경의 해석이 쉬운 성경은 없는가를 생각하여 여러분들에게 적용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주석을 봅니다. 왜냐하면 제가 원고를 작성할 때 내용들을 다 작성한 뒤 이게 신학적으로 맞는가는 주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거쳐서 만들어진 것이 오늘 원고입니다. 여러분, 그냥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지난하지만 수고해야 합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해야 합니까? 그래야 여러분이 오늘 듣고 있는 설교에서 성경적 내증과 신학적인 이해에서 빗나가지 않도록 도와주기 때문입니다. 더불어 그렇게 돼서 요점이 들어옵니다. 오늘 설교 제목처럼 요점이 들어옵니다. 오늘 본문은 어렵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히브리 7장, 8장, 9장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에게 제 아내가 오늘 장모 쉬는데 여보, 요새 당신 설교가 굉장히 쉬워졌어. 아멘 안 할 줄 알았습니다. 근데 진짜로 쉽게 만들려고 노력하거든요. 만드는데 오늘 본문도 최선을 다해서 쉽게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에게 남는 것은 요점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히브리서 저자가 1절부터 13절까지의 전장을 말하기 앞서서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로 여러분에게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요점을 말하면 이렇습니다. 이게 오늘 본문이에요. 그러니까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히브리서 저자가 히브리서 독자들에게 말하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지금부터 요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라고 시작하는 게 본문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그 요점이 뭘까? 이제부터 여러분 담임 목사의 최선을 다한 쉬운 설교를 만들려고 노력했는데 잘 따라와 주기를 부탁합니다. 1절부터 2절 읽겠습니다. 자막 보십시오.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런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성소와 참 장막에 섬기는 이시라. 이 장막은 주께 세운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라. 다 같이 아멘. 설명하겠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 요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영원한 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소개했던 것처럼 영원한 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의 성소를 섬기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믿고 있는 영원한 제사장이신 예수님은 하늘 성소를 섬기는 분이다. 그걸 1절과 2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어렵지 않죠? 1절과 2절의 요점은 이렇습니다. 하늘 성소의 지성소, 하늘 성소의 성소, 그 성소를 섬기며 관리하는 분이 영원한 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1절과 2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히브리서 저자는 1절과 2절에서 하늘 성소를 언급했을까? 그 이유는 3절과 4절에 있습니다. 3절, 4절 역시 자막 보십시오. 대제사장마다 예물과 제사를 드림을 위하여 세운 자니 그러므로 그도 무엇인가 드릴 것이 있어야 할지니라. 예수께서 만일 땅에 계셨더라면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셨을 것이니 이는 율법을 따라 예물을 드리는 제사장이 있음이라. 설명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요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린 지난 설교를 통해서 이미 다 공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성소를 만들려고 해서, 제가 5절 말씀 때 말씀드릴게요. 성소를 만들려고 해서 모세를 통해 성소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만들어진 성소를 성소와 지성소로 나눴습니다.
그런 뒤에 하나님께서 그 성소와 지성소를 관리할 관리 대상자로 임명한 것이 레위 지파였음을 말씀드렸습니다. 레위 지파는 제사장 지파입니다. 그런데 그 레위 지파의 가장 위에 있는 제사장의 효시가 모세 형이었던 아론입니다. 그리고 아론의 아들들, 레위의 반차에 있었던 아론의 아들들, 그들이 제사장으로 임명됩니다. 출애굽기 28장 1절을 자막을 통해서 여러분 확인하십시오.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 내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 곧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우와 엘라살과 이다마를 그와 함께 내게로 나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 분명히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에 불러서 하명하셨습니다. 모세야, 내 형 아론을 제사장으로 세우고 너의 조카들을 제사장으로 세워라. 그런데 형 아론은 대제사장이고 조카들은 제사장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설교했죠. 제사장의 역할과 대제사장의 역할을. 제사장은 뭐 하는 사람들이었습니까?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의 지체들이 죄를 지었습니다. 그 죄를 지은 것을 용서받기 위하여 성소에 옵니다. 그러면 제사장들은 제물을 잡아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지은 죄를 탕감받도록 많은 중재자, 제사장입니다. 대제사장이 어떤 존재라고 했습니까? 대제사장, 1년에 딱 한 번 아무도 더 갈 수 없는 가장 성스러운 장소 지성소로 들어가서 제사를 드리며 이스라엘의 전 국민 공동체의 죄를 용서받도록 하기 위하여 욤키프로 대속제일 7월 10일 날 들어가서 제사를 인도하는 사람이 누구? 대제사장이었다. 설명드렸습니다. 그러면 이들의 공통점은 이 땅에 있는 지성소를 관리하는 대상자들이죠. 그런데 1절과 2절에서 그것과는 전혀 다른 이 땅에 있는 성소를 관리하는 주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지성소를 관리하는 주체로 세운 영원한 대제사장. 자,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제사장들 한 번 왔다가 죽습니다. 또 죽습니다. 그러나 영원히 죽지 않는 영원한 제사장,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하늘의 성소를 관리하던 영원한 대제사장임을 말씀드렸습니다. 이 땅에 성소를 관리하기 위한 주체가 아닌 하나님의 나라의 성소를 관리하는 주체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분명히 오늘 본문에서 제시합니다. 자, 한 번만 더, 조금만 더 집중합시다. 5절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5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음과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부연 설명할게요. 모세는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하나님 명령을 받고 올라가서 십계명 이외에 여러 가지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 중에 하나,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장막을 만들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장막은 성소입니다. 솔로몬 성전이 지어지기 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를 드릴 임시적 장소, 성막, 장막을 만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근데 전제가 있습니다. 어떤 전제? 이렇게 만들어라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26장, 27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너무 세밀하세요. 어떻게 세밀하시는가? 성막을 만들 때 몇 센치, 몇 센치로 만들어 정확하게 지시하셨어요. 정도 틀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지성소를 만들 때, 성소를 만들 때 몇 센티미터로 만들어야 돼, 휘장은 몇 센티미터로 만들어야 되고, 물두멍은 뭐로 만들어야 되고, 굉장히 자세하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오늘 히브리서 저자는 5절에서 그걸 한 문장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5절 다시 한 번만.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어둠과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서
지으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모세는 자유가 없었습니다. 하나님 명령하신 대로 지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자유함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하나님이시며 영원한 제사장이었기에 하나님의 명령에 본에 따라서 뭔가를 지으는 분이 아니에요. 그분 자체가 영원하신 제사장이기에. 그래서 분명히 5절에서 말하기를 본에 맞추어서 장막을 지어라, 성막을 지어라 라고 하는 이 메시지는 모세에게 적지 않은 부담이었고, 그리고 이후에 아론과 그의 조카들과 이어지는 후대의 제사장들에게 적지 않은 부담이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까지 5절의 해석을 통하여 6절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6절 보겠습니다. 6절.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더욱 훌륭한 직무를 맡으셨습니다. 그가 더 좋은 약속을 바탕으로 하여 세운 더 좋은 언약의 중재자이시기 때문입니다. 표준 세번역으로 6절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표준 세번역으로 지금 모세에게 이런 율법대로, 이런 본대로 성소를 지으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아니에요. 본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에게 맡기신 것이 있습니다. 6절에서 분명히 말하기를 더 훌륭한 직무라고 했습니다. 더 좋은 약속이라고 했습니다. 더 좋은 언약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다음 주에 7절부터 13절에서 더 좋은 언약이 무엇인지에 대해 말씀드릴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본문을 해석했습니다. 여러분, 좀 복잡한 것 같지만 요점 정리했습니다.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이 땅의 제사장들을 비교했습니다. 더 쉽게 오늘 본문은 예수님과 모세를 비교한 것입니다. 모세는 제한적이었어요. 불완전했어요. 모세는 본을 따라서 장막을 저했습니다. 반면 예수 그리스도는 전혀 그렇지 않음을 오늘 히브리서 저자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1절부터 6절까지 히브리서 저자가 왜 이렇게 세밀하게 장막에 대한 장막문을 펼치고 있습니까? 이유가 무엇입니까?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그게 오늘 설교의 레마입니다. 본문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제사장들을 비교한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자막. 오늘 교사 주일이지만 28번째 히브리서 강의를 통하여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레마는 이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 아멘 할 때까지 할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에게 오늘 요점을 축약해서 말씀드리려고 했습니다.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이제는 담임 목사의 언어로 바꾸겠습니다. 1절부터 6절을 지금 히브리서 저자의 언어가 아닌 21세기 언어인 이강동 목사의 문장으로 바꾸겠습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는 모세보다 완벽한 분이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아론의 반차를 따른 제사장들과는 좋게 비교할 수 없는 존재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왔다가 사라진 일체의 제사장들과는 전혀 다른 영원한 제사장이시다. 그러므로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 오늘 설교의 레마이자 교훈입니다. 성경 내증을 설교 마무리할 때 말씀을 드리고 자막을 해주는 이상 목사를 위해 서비스하겠습니다. 먼저 1부 때처럼 예화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의 그레이스 커뮤니티라고 하는 좋은 교회를 맡아 사역했던 복음주의 목사님이 있는데 존 맥어더입니다. 우리에게 알려져 있는 가장 복음주의적인 목사 중에 한 명으로 알려져 있는데 지금 은퇴했지만 그분이 쓰였던 책의 한 예화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느 가난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의 소원은 크루즈를 타고 유람선 여행을 하는 것이 소원이었습니다. 어느 날 크루즈 여행 광고를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돈이 많이 없습니다. 가난한 사람이었습니다. 열심히 일했습니다. 왜? 크루즈 여행을 가고 싶어서.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크루즈 여행 티켓팅을 할 수 있는 물질이 생겼습니다. 과감하게 자기가 번 돈 전체를 다 투자해서 티켓팅을 했습니다. 너무 신났습니다. 그렇게 소원이던 크루즈 여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열흘 정도의 스케줄로 크루즈 여행을 하게 됐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티켓팅을 했는데 열흘 동안 뭘 먹어야 되겠는데 식권을 살 수가 없습니다. 식권을 살 수 없어서 생각했습니다. 까짓 거 뭐 내가 싸가지고 가지. 그래서 허접한 것들을 배낭에 맸습니다. 샌드위치, 재료 등등 여러 가지를 다 집어넣고 그까지 열을 버티지 못할까 하는 마음을 갖고 배에 승선했습니다. 너무 신났습니다. 배에서 여행하는데 얼마나 좋은지 너무 좋았습니다.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3일이 지났습니다. 자기가 준비해 갔던 음식들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남들은 식당에서 밥을 먹지만 본인은 그래도 이 정도면 나는 좋게 하는 마음을 갖고 자기가 준비해 갔던 그런 음식들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3일까지는 버텼는데 4일째 되니까 가져간 것이 거의 떨어졌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크루즈 안에서 도시락을 먹는 사람은 자기밖에 없고 다 식당에서 먹는 거예요. 얼마나 부러웠는지 너무 부러웠습니다. 나도 저 식사를 했으면 좋겠는데 돈이 없는 겁니다. 참다 못해 이 사람이 배 직원에게 다가갔습니다. 여보시오, 내가 이 크루즈 여행을 위해서 지금 배에 승선했는데 그런데 내가 밥을 못 먹고 있습니다. 먹고 싶은데 내가 이 배 안에서 내가 일을 할 테니까 나에게 돈을 주고 그리고 내가 그 돈을 갖고 식사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그 배의 직원에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 배 직원이 그 사람을 의아하게 쳐다보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손님, 티켓팅 하셨습니까? 여기 있어요. 티켓팅 있습니다. 티켓 갖고 계시죠? 네, 갖고 있습니다. 아, 손님 모르셨나 보죠? 티켓에 식사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우들은 별로 놀라질 않습니다.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티켓 안에 식사비가 들어있습니다. 존 메가더 목사가 본인의 책에서 왜 이야기를 했을까? 그는 이렇게 밝힙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되는데,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모든 것들이 충분한데 우리는 왠지 모르게 티켓 이외의 것들을 요구하고 있다. 아십니까? 왠지 모르게 예수 한 분 가지고는 부족한 것 같아요. 왠지 모르게 예수가 주는 뭔가 허접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 플러스 알파를 요구하고 예수 마이너스를 요구하는 것, 이게 도대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갖고 있는 생각인 것에 대하여 탄식합니다. 세인교회 지체 여러분, 예수만으로 완벽하지 않습니까? 베드로를 소개하고 설교를 맺겠습니다.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저주한 사람입니다. 부인한 사람입니다. 그거 어떻게 저주하고 부인했는지 누가복음 22장 57절로 60절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이르되 너도 그 도당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라 하더라. 1시간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이르되 이는 갈릴리 사람이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닭이 곧 울더라. 너무 잘 아는 성경 구절입니다.
베드로의 순서가 모른다, 맹세하여 모른다, 세 번째 저주하며 맹세하지만 모른다. 이게 베드로의 자화상이었습니다. 얼마나 치사한 인간입니까? 그런데 베드로를 용서하셨습니다. 새로운 미션을 주셨습니다. 베드로야,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치라는 미션을 주셨습니다. 베드로는 50일 뒤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돌아가신 뒤 50일 뒤에 성령 강림 주일 오순절이 임했습니다. 오순절날 마가다라 방에서 주님이 약속하셨던 인격적인 성령의 체험을 합니다. 성령의 엔카운터를 경험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아시는 것처럼 엄청난 주의 사도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30년이 흘렀습니다. 30년이 흐른 어느 날 예상하기로는 주 63년 내지 64년쯤 로마에 살고 있었던 베드로, 그는 얼마 있으면 본인이 순교할 것을 직시했습니다. 그런데 순교를 자기만 할 게 아니라 지금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과 주변에 있는 가까운 마케도니아, 멀리 있는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그리스도인까지 다 포함하여 순교당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알고 벌벌 떨고 있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형들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그 편지가 그 유명한 베드로 전후서입니다. 그중 베드로 전서 1장을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신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도대체 30년 그 어간에 베드로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저주하여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를 모른다고 말했는데 30년 후, 불과 얼마 되지 않은 30년 후에 이렇게 말해요. 시험을 당한 형제들이여, 잠깐 근심하게 됐는데 염려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믿음의 확실한 불로 연단을 받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나타날 때에 우리는 그분을 통하여 영광과 존귀와 그리고 칭찬을 받게 된다고 선포하는 엄청난 하나님의 사람이 된 이유가 도대체 어디에 기인하고 있습니까? 한 가지입니다. 이전에는 예수로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강력한 기름 부음을 받고 난 뒤 베드로는 예수 한 분으로 충분해졌습니다. 모쪼록 우리도 그리스도인으로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히브리서 저자는 예수 한 분으로 충분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하여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증거했는데 한 문장으로 바꾸면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히브리서 설교문을 읽고 있을 형제 자매들이여, 예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딴짓하지 마십시오. 마틴 루이 존스라는 20세기, 21세기의 유명한 복음주의 설교자, 그는 온전한 그리스도인 책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지성을 그리스도의 주되심 아래 복종시켜야 하며 우리의 감정 또한 그리스도의 주되심 아래 복종시켜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지성을 통제하시도록 또한 우리의 감정을 통제하시도록 내어드려야 합니다. 진보주의 신학, 진보주의 교단에서 지성이 최고라고 지성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섬겨한다고 말합니다. 오순절 같은 계통에 있는 그런 교단에서는 필요 없다, 감정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한다라는 말 갖고 예수를 섬겨한다고 말합니다. 어떤 게 맞습니까? 둘 다 틀렸습니다. 뭐가 맞습니까? 둘 다를 갖고 예수 그리스도를 섬겨야 합니다. 이게 균형입니다. 그렇다면 마틴 루이 존 스타트가 이렇게 말한 이유가 뭘까? 지성과 감성을 갖고 주님을 섬길 수 있는 백성은 존재가 있습니다. 예수 한 분으로 만족하는 자들입니다. 사랑하는 교우들이여, 영국이 무너질 때
영국을 다시 살리기 위하여 불의 사자굴을 던졌던 레오나르 레이븐 힐이 영국 교회를 향하여 이렇게 외쳤습니다. 오늘날의 교회를 둘러보면 이러쿵저러쿵 문수는 사람들이 많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자들은 찾아보기 힘들다. 출석교인이 많다고 자랑하는 교회들이요, 나는 그대들에게 영적 자녀들이 얼마나 되는지 묻고 싶다. 교회는 확장되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지 않는 것 같아 왠지 안타깝다. 레이븐 힐이 말했던 영적 자녀가 누구입니까? 영적 자녀, 그리스도로 충분하다고 믿는 백성들입니다. 우리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한 교회가 되기를 축원하며 여러분들은 그런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로 21절에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를 향하여 이렇게 외쳤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존귀하게 된다 라고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 메갈유노입니다. 메갈유노의 문자적인 뜻은 내가 무언가를 볼 때 집중적으로 크게 보이는 것이 보일 때 쓰는 단어입니다. 세인의 지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면 가장 크게 보이기를 축원하고 모두 함께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만족한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교사 주일이지만 히브리서 강해를 통하여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세인교회 공동체의 모든 지체를 예수 그리스도로 충분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크게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말씀 생각하며 내 주 같은 분업 다시 한번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 같은 분 없네. 그 어느 누구도 생명 다하고 주 구하리. 내 주 같은 고백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찬양의 가사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세인 모든 공동체 지체들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같은 분 없다고 고백하는 삶의 주인공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자로 나와 마음을, 심령을, 몸을, 시간을, 물질을 하나님께 헌신한 마음으로 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우들 모두에게 기름 부어 주셔서 이 땅 사는 동안
예수 그리스도가 전부라고 믿고 사는 백성들에게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위로부터 내시는 기름진 것과 이 땅에 있는 충만한 것들로 채워주셔서 승리하는 아름다운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도우심이 강력하게 임하여 간증하는 일들이 많아지는 우리 성도대 범사 경영터 일터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가정을 만들어 새롭게 출발하는 귀한 우리 부부들 모두에게 함께 하여 주셔서 하나님 저들의 발자취가 승리하는 가정을 이루는 귀한 가정 되게 하시고 하나님 영광을 돌리는 아름다운 남편, 아름다운 아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연약한 성도들 만져주시고 연약한 성도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강복하여 주셔서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갈 수 있는 강력한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복내리워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의 은혜가 주님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 이렇게 결단하며 돌아가는 우리 모든 교우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